한 주간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사셨지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바쁘고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답글을 쭉 읽다가 그래도 제 마음에 좀 와닿는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면 실패한 삶일 가능성이 많다. 다시 읽어볼까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삶을 산다면 실패한 삶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고 사세요? 아니면 뭔가에 쫓기는 듯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마음에 와닿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분명한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마지막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아니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신다면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좀 상투적인 얘기를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평가하실 그분이 계신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우리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많죠.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사는 걸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나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3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제목이 열왕기 아닙니까? 열왕기. 왕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열왕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왕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샤. 발음이 조금 어렵죠, 그죠? 예, 아마샤. 네. 요아스의 아들이었는데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의 저자가 그의 어떤 왕으로서의 삶을 평가하기를,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참 다르죠. 사실은 뭐 한 나라의 왕이나 어떤 통치자에 대한 기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기록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무엇이 있죠?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의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왕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왕에 대하여서 그의 인생과 치적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그죠? 그가 다스릴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가, 또 전쟁을 치루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 평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 14장 조금 뒤에 가보면 14장 24절에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렸는데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솔로몬 때에 확보했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할 만큼 여로보암 2세는 탁월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그의 어떤 업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딱 한마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첫 번째 기준은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 영어로 말하면 The eyes of Lord.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호와의 눈. 예? 이것은 정직한가 악한가 하는 것을 기준 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한 왕을 보고 그 왕이 어떠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왕이 어떤 일을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 왕이 굉장히 의로웠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예. 정직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간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건 솔직하다는 것이죠. 그죠? 솔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샤를 볼 때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기는 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과 비교해 보면 아마사는 다윗에 비해서는 정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행하였지만 또 뭡니까?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게 이것입니다. 정직한가? 네,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참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너무너무 잘하고 그랬던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이런 이 죄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일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그냥 죽게 만들었던.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전혀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했을까요? 그의 침대가 그가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로 흥건히 젖을 만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솔직한 것이다.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인데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정직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는 못했습니다. 또 산당을 다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바샤를 향하여 정직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과 실패의 기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책 순종입니다. The Book of the Law라고. 우리 5절 6절을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여서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요아스는요 안타깝게도 그의 신복, 그의 신하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반을 일으킨 거죠, 그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하 두 사람이 왕을 반역하여서 그를 요아스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요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요아스를 죽였던 이 두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실패한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 그죠? 예.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다의 왕들 가운데 반역 때문에 살해당한 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살해한 이 두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역을 일으켰다가 성공하면 왕이 될 수 있지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뭐 거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 반역죄를 다스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죠. 삼족.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삼족이라고 하면 친족, 그 다음에 외족, 그리고 초족.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친가, 그죠? 아버지의 가문이죠. 그 다음에 외족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가문. 그리고 처족은 뭡니까? 내 아내의 가문. 이 삼족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삼족을 멸하는데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 좀 살벌한 얘기인데 친족으로는 4대를 멸합니다. 4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 자식 이렇게 4대를 친족은 4대를 멸합니다. 그리고 외가 어머니 쪽으로는 3대를 멸합니다.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를. 그리고 처족으로는 2대를 멸합니다. 뭐 본인과 자녀 혹은 본인과 부모. 그래서 4, 3, 2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구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반역자는요 철저하게 다스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반역자의 후손을 살려두면 이것이 후환이 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의 신복들을 죽이는데 당사자만 죽였습니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샤는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왕을 죽인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아마샤 주변에 여러 신하들이 또 아마샤를 걱정하는 그런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반역자의 자손들을 살려둡니까? 그들을 살려주면 반드시 나중에 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까요? 14장에 보면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고 그가 라기소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소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아마샤가 철저하게 삼족을 멸해버렸다면,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걸 보여줬다면 이 아마샤가 나중에 살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샤는 결국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간 잘못된 기준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가치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근거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이 조건이 되고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내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순종하십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복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유익된 일들이 내게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시는 것 때문에만 말씀 순종을 하면 그건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순종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자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하셨어요.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아마샤처럼 나중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모반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모세 율법의 말씀대로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그냥 죽일 때에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 아마샤가 말씀 순종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 순종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말씀 순종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 그거 자체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았다.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손해가 나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살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에 보면 좀 긴 말씀이 이 7절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역대하 25장 5절부터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 30만을 모집하고 그 인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9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조금 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마샤가 유대 3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40만 명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데려왔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막 유다 여러 성읍들을 노략하고 돌아가긴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마샤 왕으로서의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샤가 나름대로 결정한 일이고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들였고 그렇게 군대를 모았는데 이름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그 사람이 유명하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그 사람이 남들이 성취하지 못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것 아닙니다. 왕에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사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든 말을 어눌하게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이름이 뭐 대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한다면 자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세상의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됩니다. 왕의 위신도 경제적인 손실도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 아마사와 유다는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용병을 데려오느라고 소비했던 그 100달란트보다도 훨씬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성공적인 왕이었느냐, 이 왕이 실패한 왕이었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마샤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가 에돔 사람에게서 취하여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그의 인생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율법의 책,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올리고